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같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2장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68장에 보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하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예수의 보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맑게 하시고 부정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맑히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복음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연약함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만든 피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흘리는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는 황소나 염소나 암송아지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매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담을 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하지 못합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벽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제는 화평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화평의 주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가운데 수많은 담을, 상처의 담입니다. 마음의 고통의 담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사람 가운데는 상처의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는 상한 마음이 풀어지는, 부부간에는 상한 마음이 허물어지는,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간에 있는 마음의 고통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 마음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와 조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다간 그들이 다 저주 가운데 죽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다가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계명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 받았던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가면 너희에게 저주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온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나가지 말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 내게 큰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들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613가지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612가지를 지켰다고 봅시다. 그리고 613번째를 만약에 어겼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라고, 율법 통해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된 길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바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율법과 관계없으니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만 믿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이 우리에게 아직 부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주님이 다 소멸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됨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어요. 좀 전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시죠. 자녀는 늘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자녀의 일을 돌봐주길 원하지요. 그게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보니까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소들이 양쪽에서 6마리씩 휘장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휘장입니다.
누가 가위를 갖다 댄 것도 아니고 누가 칼로 자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성경은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젠 누구든지 그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우린 모두 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걸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피 흘리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성소는 물론이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저 성소로 들어가 보시오, 지성소로 들어가 보시오, 어이구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내가 죽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 가운데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요. 죄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칩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진설병을 보고 향단에 가서 향을 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 가서 기름을 체크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든 걸 살펴보는데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바깥 살아있고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딸랑 소리가 멈춥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죽었고 빨리 끌어내자. 불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성소에 들어가고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만 봐도 막 두렵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교회 전통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카톨릭 전통에 보면은 중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혼자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인에게 나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거 아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누구든지 이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누구든지 기도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이제는 제사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요, 대제사장만 쓰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담대하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언속이라. 야,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바울로 받고 얼마나 우리는 에베소를 여러 번 읽어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을 때 이야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바깥 사람이고 우리는 외인이고 죄인인데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 성도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 여러분 성도란 말은요 집사란 말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에요. 성도란 이름은요 목사란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에요. 왜냐? 성도란 그냥 평신도를 가리킬 때 성도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란 말은 뭐냐?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1970년도 80년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 미국에 이민 가는 거였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려는데 이민이 안 되니까 어딜 갔냐? 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가서 아르헨티나나 그런 곳에 가서 돈 벌어서 그 다음에 환경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이건 무슨 천당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미국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초콜릿도 가지고 나오고 무슨 커피도 가지고 나오면 뭐 동네방네 사람이 다 둘러 모이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째라매, 야 이게 미국에서 왔다며 막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미국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미국만 가도 미국의 시민권만 받아도 미국의 여권만 있어도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하늘나라의 성도가 된다면 하늘나라의 축복된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 얘기를 흥분했어요. 너희가 누구? 너희가 이제는 성도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시민권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패스포드 여권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 누구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문지가 거기서 딱 앉아 있어요. 도장 찍으려고 패스포드를 보여주시오. 여권을 보여주시오. 여권 없는데요? 왜 없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녔는데요. 그러면 절로 가시오. 문이 다릅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의 문. 근데 어떤 사람이 패스포드를 닦는 누굽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패스포드를 딱 해보니까 시민권이 거기 딱 있어요. 할렐루야. 도장 꽝 찍어 들어가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권속이란 뭡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서로 힘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권속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되게 돌이 작아서 작은 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벽을 만드는데 큰 돌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요? 이거 쓸데없는 돌이네. 이 큰 돌이 뭐야 이거?
그래서 작은 돌을 갖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버린 돌이 뭐냐? 그 큰 돌이 결국은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그 밑에 받쳐놓은 주춧돌 모퉁이 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가져다가 그들이 그 벽과 벽 사이에다가 추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모퉁이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돌입니다. 우리가 작은 돌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쌓아서 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을 만들어가도 벽을 둘을 다 만들어도 벽 둘이 잘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면 이것은 벽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잡아서 그 벽을 잘 잡고 잘 연결시켜 놔야, 그래야 벽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건물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또 쓰러지고 우리가 또 허물어지고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반석 위에 있기만 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모래에 있는 집은 허물어진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건축되어져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것이 벽이 되고 그것이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은 무슨 얘기?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직도 또 허물 가운데 빠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연약함 속에 빠져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주님이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성전 삼로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어디 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여러분의 주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20년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20년 30년에 예수 믿었다만 매일 자라가야 돼요. 매일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심은 게 한 1cm 자라고 2cm 자라고 3cm 자라고 점점 자라죠. 자라는 거 보면서 야,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소망하는 것.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5cm짜리 벽돌이었는데 이제 6cm짜리 벽돌이 되고 7cm짜리 벽돌이 되고 10cm짜리 벽돌이 되고 점점 큰 벽돌이 되어 갑니다. 점점 쓰임받는 벽돌이 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내가 한 10년 전에 보던 사람 완전히 달라졌네. 저 사람 내가 5년 전에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아, 무슨 소리야? 아, 옛날에는 말이야. 거짓말도 싸우기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거짓말도 안 해. 별로 안 해. 또 별로 화도 안 내.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자꾸 도와주고 막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사람이 달라졌어. 얘기요. 그 벽돌이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자라게 만든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능력을 준 겁니다. 권능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런 예수를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왜 살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자는 거죠. 이 예수를 전하자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주 안에 변화받고 자랄 수 있도록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능력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부쩍부쩍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2020년도에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